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중앙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한 홍임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얼굴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에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너는 단지 나의 등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자를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여호와 혹은 야훼로 발음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이 글자의 명확한 발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글자를 쓸 때 모음을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다 보니 어느새 그 발음하는 법조차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조차 감히 볼 수 없는 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 인간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높으신 분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감히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심지어 초라한 말의 밥통인 구유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악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손가락의 방향이 다르죠. 이 두 사람의 손가락의 방향은 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랑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한 손에는 자신의 책인 티마이우스가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자연 세계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인 이데아를 원형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손은 하늘, 저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름은 에로스입니다.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가 육체적 사랑이 된 건 이 아름다움의 대상이 여성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플라톤이 사랑하는 그 대상, 에로스적 사랑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 플라톤의 손가락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사랑,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옆에 또 다른 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에도 역시나 자신의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지상의 사람들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앞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의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은 초월적인 세계나 신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평등적인 사랑, 형제나 우애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보편적인 사랑이 신을 향한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인 필리아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빠진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랑의 그 틀을 깨고 우리에게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즉 위로부터 아래로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한 손에는 성경을 드시고 한 손은 이렇게 땅을 향해 계셨을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그러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 멀리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실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은 시혜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일성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줄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사랑인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 비유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의 임금은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음식을 주었고 목 말랐을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임금에게 그 이유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임금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은 임금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의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자신을 지극히 낮은 자와 동일시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낮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조차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여력도 없습니다. 또한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주의를 보내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